제법 충분히 성전 정멸상인의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특적불린이라나 안녕하십니까. 편만하신 시방세계 불보살님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으로 일리시 후일이라 언제나 좋은 날이니 항상 안심민명하옵소서. 옴 바람이.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의 강설에서 견성성불을 논했습니다. 그러면 견성성불이 칙진신 견성성불의 도리와 이치와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진리적 측면과 언설의 측면을 그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현실과 마음의 세계 그리고 몸의 세계에서 분류되는 것은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어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에 따른,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상대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법칙을 갖다 댄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보면 어느 것이 그럼 제일 맞느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양변을 다 밝혀서 서로가 그 중간 과정까지 돌아가는 원의 축은 그 핵심 축인 심천을 내서 그것을 자성이라고, 법에서는 법성이라고, 불에서는 불성이라 하지만 그 성품을 체득해서 내 행에 그대로 적용이 되더냐, 그렇게 되더냐, 그대로가 되든가 하는 것이 기준점이 되겠죠. 자, 오늘은 조사선 사가오록 백장강록 1편 제7 청유와 탕유라는 제목으로, 이 청유와 탕유라는 것도 또한 이분법이지만 납성이 붙인 제목입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한번 탁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는 속박을 풀어주는 말일 뿐이니 저들 스스로에게 부스럼이 없다면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부처다, 보살이다 하는 것도 다 부스럼이니 있다 없다는 식으로 법을 설명했다 하면은 모조리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것이다. 일체의 법은 모두 유와 무에 포함되는데 십지보살은 탕유가 되고 일체 중생은 청유가 된다. 맑은 모습은 곱게 설명하지만 그것은 흐린 쪽의 허물만 말하는 것이 된다. 지난날 10대 제자 사리불, 부르나와 바른 믿음을 가진 아난, 삿된 믿음을 가진 신성 등은 저마다 본보기가 법칙이 있었는데 모두들 부처님에게 설파당했던 것이다. 그들은 8만급을 선정에 머무는 사선팔정의 아라한은 아니었으나 행할 바를 의지하고 집착하여 정법이라는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백찬선사가 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유무의 경계와 우리가 최고의 극찬을 하고 있는 최상승인 안욕따라 삼략삼불이요, 무상정등학이요, 뭐고 청정한 자연의 이치와 도리를 체득한 했으나도 그것을 인연을 만나면 법을 쓰라고,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설하지 않는 모든 것이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법이 없는데 어찌 법을 설하겠느냐. 그렇다고 설하지 않으면 또한 중생은 그대로 범부짓만 하고 범부로 살아갈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법을 설해서 모든 것에 걸림이 없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피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저 묘의세계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는 양변을 세워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을 잘못이다, 옳은 것이다 하는 또 상대법을, 대대법을, 이 대대를 어떻게 걸림없이 회통해서 방편을, 성규 방편을 펼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더해서 이 부분에서 청유와 탕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유와 탕유라는 것은, 청유는 맑을 청유고 맑은 물이라는 뜻이고, 탕유는 탁하다. 물은 물이 돼 많은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탕유로 보인다. 이렇게 이와 같이 차계를 두어 이 법을 만들어 설명을 하나, 일성으로 설을 하나,
무설설로 하나 진리에 개합하여 참되게 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말일 뿐이라는 것이요. 말도 있고 논리도 있고 이치도 있고 도리도 있지만은 그것이 그 상대에 따라서는 청류도 될 수 있고 탕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대법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습니다. 이 납성이 지금 이 보설을 듣고 있는 사람은 2성, 3성까지는 들으면은 길이 보이고 또한 마음에 회광반조되는 인연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 4성, 5성, 6성 우리가 말하는 일반 법무들까지 그러면 제 법문을 들어서 이익이 있었느냐? 법화경에서 석종께서 말씀하시듯 일성법은 삼성에게 쓰라지 마라 라고 했듯이 선하면은 미처 발광을 해서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법을 쓰라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맑은 물에 맑은 물은 어디입니까? 산골짜기 상류에 있는 옹달샘 같은 물이 참 깨끗한 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심심계곡에 정말 너무나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붕어다, 잉어다, 가부치다, 뭐다 고기가 못 삽니다. 오직 이따 해도 아주 가재나 뭐 율무거나 뭐 우리가 천년 보호물로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몇몇 종류만 있지 고기가 못 삽니다. 왜 그러냐? 먹잇감이 없으면은 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도 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한데 내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정말 허둥지둥 허겁지겁 앞뒤 볼 것 없이 먹고 사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호떡집에 불난같이 뛰어다니는 사람한테 여보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네. 그저 원래 진리는 이런 것이니 그냥 편하게 사시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뺨을 맞을 겁니다. 야 지금 뭐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할 일 없으면 집에 가 잠이나 자. 나는 바빠 죽겠어.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범부 중생에게는 제일 먼저 급한 게 뭐더라? 의식주가 문제입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된 사람한테는 뭐 조금의 마음의 공간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지만 모든 것은 그런데 그 조금 여유를 생겨봤자 거기서 또한 오용락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우리는 자기 본래 모습이 그 천진동자같이 태어났을 때의
순수한 마음과 오직 양심과 착함과 분별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판상을 세우지 않는 그 단계를 회복하는 데는 이런 법이 작용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 유격천에서 아수라 세계로 떨어지고 축생의 세계로 떨어지고 악의 세계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허망하고 허망한 삶을 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도 무효정법이라 원래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대법으로서 그 사람을 일깨워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정해진 법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라는 그 자체가 진리고 그것이 진상이요. 그것이 부처이지. 여기를 떠나서 그대로를 떠나서 하고 있는 짓은 다 오욕박풍 놀이를 스스로 자업자득이요 자작자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애달파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리고 역대 조사들이 그렇게 일성법을 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본다면은 왜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든 것은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옛날에는 지금 이 백장선사가 지금 설하고 있을 시기만 해도 약이라는 게 없죠. 뭐 약은 만병의 통치약은 저 백초라에서 100가지의 식물 속에 다 있더라 해서 그것을 구워 먹고 달여 먹고 찍어서 부스럼에 바르고 해서 모든 것이 한약재 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약재는 참 자연의 도리와 섭리로 피부에 난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생에게 팔고라는 108번뇌라는 것이 없다면은 이런 조사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 되어 있다. 그대로가 제일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걸거부스러운 만들지 마라. 즉 여기에 뜻이 없고 자기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자 어떤 정성이 깃들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을 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있느니 보살이 있느니 지장보살이 어떠느니 하는 말들은 다 방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석가모니 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1100억이라는 무수한 중생들의 중생심을 다 두루 비추어 볼 수 있는 회한과 지혜가 불의가
가득한 만자교의 한 인격체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믿고 따르자 하는 것이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84천 법문을 설하지 않았다면 석가모니는 우리의 내리 속에, 기억 속에, 흔적 속에, 역사 속에 다 등장하지도 않았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조리 부처가 있다, 보살이 있다, 만교가 어떻다, 자 반자교가 어떻고 만자교가 어떻고 성문이 있고 영각이 있다 하는 것은 다 논리 속에서의 존재는 있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왜 멀쩡한 정신 차리고 잘 사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불법이 어떠니, 뭐가 보살이 어떠느니, 부처가 있느니, 깨달음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헛소리는 전부 다가 헛소리가 되어불고 부스럼이 된다는, 괜히 아는 게 병이라 안 들은 일만 못한데 듣다가 보니 그게 또 무엇인가 하고 궁금증이 나서 불교 서적을 뒤집고 불교에 관한 말을 들어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찾아 나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부스럼이 되었어. 멀쩡한 정신이 혼침으로 오히려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맑으면서 본다면은 성문, 보살, 영각, 부처라는 말이 탕류가 되어버린다. 병이 없는데 뭐 괜히 멀쩡한 사람들한테 간화선을 하라고. 간화선이 뭡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괜히 의심할 것도 없는 걸 의심하라고 화두를 주고 이것과 다리 털고 앉아가지고 30년 40년 털어봐라. 완전히 헛소리죠 그게. 그렇게 해서 그게 또 마음 하나 있는 이것이, 그게 마음이 집착을 해서 달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래 갖고 본격적으로 뭐 모든 결의를 가지고 결심을 냈어. 그냥 부처가 되어보겠다고 하고 있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짓이냐는 거지. 그러다가 한 소식 했다고 그 화두가 깨지면 뭡니까? 원래 듣지 않은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부스럼이죠. 무슨 교가 좋다, 뭐 사마타가 좋다, 이빠사나가 좋다, 뭐 목조선이 좋다, 능가선이 좋다, 일신법이 어떻고 맨날 해봤자 다 식자 우환이라. 그것이 식이 되면은 저장식에 가서 한물식에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업이 되고, 그것이 뭐더라? 지자 우환이라.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병이 돼서 아예 모르고 그대로 살면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죠. 저도 이런 법을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왜 하도 불교에 중독이 돼서, 불교라는 것은 내가 뭐라 했습니까? 마음병에 뭐다? 마음에 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귀신이라 했죠. 마음은 귀신이 맞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없습니다. 원래 마음이 짓고 있는 모든 행위는 알고 보면 귀신 같은 짓만 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 수행을 해서 터득하고 체득돼야 될 것은 뭐냐? 무심지도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없으면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없으면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평상심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다 견문각지 아르마리가 병이라. 불교를 아는 순간 바이러스에 전염된 정신병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대들이 욕심에서 온 거죠. 욕심이 있으니까 집착하고 차질하고 이문을 가지고 그것을 풀고자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장선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아는 것이 아르마리고 바로 그것이 견문각지인데 이것이 병이다. 멀쩡한 몸에 긁어서 부스럼을 냈다. 그래서 선사들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절문이라. 경을 보지도 듣지도 옆에 가지도 마라 하면서 경절문을 내세웠고, 그리고 말이 있으니까 알아들어서 아르마리가 생기니 어느 도단이요. 글로 전해주는 이런 글자에 전해서 여기에 또 혹해서 달라붙어서 저 대나무에 정령같이 귀신 노름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하지 마라 해서 불입 문자.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심행처멸.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용, 있지도 않은 용을 내세워가지고 신바람나게 활발발이 어떻고 활임금이 어떻고 하면서 천지풍파를 일으켜서 모든 백성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연 것이 뭐더라? 마음이더라. 그런데 논리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원래 없었다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 완벽한 심행처멸의 마지막 단계고, 그것이 십지보살 경지요 제8부동지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생의 도리를 깨치는 것이고, 불멸의 도리를 깨쳐서 불생, 불멸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전 우주 불변의 법칙과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불변의 법칙과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한 양자이론, 이 우주에는 한 물건도 없다 라고, 그것도 편견이지만 그렇게 말을 해서 하도 사람들이 쓸데없는 진공이 어떻고 뭐 나는 진공을 깨쳤다고 하도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해봐 인생 무상, 쟤 무상인데 뭐하러 해? 탱겨 놀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라는 거예요. 부처도 부스럼이라고 하잖아요. 왜 부처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 부처 차다 산만리, 허공초다 산만리,
진공차사 산만리 청멸에 들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걸거부스럼이 아니고 뭐냐는 뜻입니다. 올봄에 우리 신도 중에 100살을 채워서 열반하신 분, 그것도 보살이 아니고 그 사이였어요. 그분을 여러 번 내가 납성이 찾아가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분은 모든 기억들을 지우고 살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당면한 거, 안경이 어떻다. 자기가 귀가 잘 안 들린 이 보청기가 이게 좀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더 잘 안 들린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찬바람 들어오니까 열지 마라. 그리고 밑에 이부자리가 따뜻한지 차원지는 잘 살펴서 보이라 올려라 내루라. 이런 말 외에는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본다는데 마음으로 보는 것은 실제로 없거든요. 여러분들 눈을 통해 빛이 투영된 것을 또 고경, 감, 각 투영된 것을 비추어 그 형상을 느끼고 있을 뿐 어떤 물질도 여러분들 몸속으로 직접 들어온 것은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밖에 없어요. 저 공기가 파장이 기층을 흔드는 거예요. 향기라는 평상심에서 벗어난 색다른 것이 코의 후각을 닿는 것. 음식이 맛을 혀를 통해서 5가지 맛을 알아내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몸으로 느끼고 감수하고 지각하고 자각하고 스스로 더듬어 아는 것. 이것을 감, 각이라 했어요. 감은 뭡니까? 느낄 감. 내가 느낀다는 것. 그 내가 느낌을 가지고 어떻다 하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 외에 어떤 것이 있었더냐는 겁니다. 이런 일성법 정말 저도 수십 년, 40년 넘게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일체법은 모두 모유 있다 없다에 포섭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있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것,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직접적인 소리,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의 후각의 직접적인 것,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보고 그 맛을 아는 미각, 그리고 몸으로 부딪혀서 아는 촉각, 이 5가지 외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아는 것은 전부 허상이다. 다 쓸데없는 걸거부스럼이더라. 그래서 보살과 성문과 부처는 탁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걸거부스럼을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상신 그대로와 부처예요. 그것이 진리요 자연인 것입니다. 조작하고 시비하고 간택하고 분별하고 탄상을 세우고 성인이 다 전부 다 나누고 편견하는 이것이 다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판사가 법을 잘 가리고 검사가 뭐 범죄를 잘 가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쌓인 고정적인 관념, 자기들이 받아들인 관념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오류와 잘못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애를 때부터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이것을 가르쳤으면 천진성을 그렇게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갈고 있는 안념이나 관념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라는 것은 전부 다 뭐더라? 세상에 풍겨내는 악취만 맡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도 못 믿고 남을 못 믿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못 믿어서 내 마음 나도 몰라가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느끼고 체감하고 스스로 즐기고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지보살은 탕류가 되고 십지가 원래 깨달음의 위치인 그 이상의 성인이라는 거야. 이 성인이 또한 탕류가 된다. 그리고 일체 중생은 청류가 된다. 민심이 천심이라. 모든 자연의 법칙을 수용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저 최밑바닥에 있는 개미와 곤충과 새와 나비와 벌나비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부처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현자우아니라. 아는 게 병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는 놈은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더라. 며느리 똑똑하고 대학교 나오고 뭐하고 해서 효도하는 거 봤어요? 지금 제비 챙기는 거 봤어요? 지밖에 몰라. 지 손톱 다듬을 줄 알아도 시아버지 시아버지 10년 동안 시집와도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사람 쉬었어요. 인간을 다 포기해버린 거지. 이론과 논리와 자기가 바라는 이상이라는 그 썩어 빠진 망상에 젖어서 왜 사는지도 몰라요, 걔들은. 지금 사람들도 물어서 너 왜 사니? 물어봐요. 아무도 몰라요. 목적도 없이 사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몰라요. 그 모르고 사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 삶이 없어요. 왜 없느냐? 허망한, 왜 정말 그걸 보고 재행무상이라는 거예요. 무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날 10대 제자 사리불, 원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5 비구, 그 원래 그 성에 있을 때 밑에 하인들입니다. 그 하인들 5명, 이게 초전법륜에서 설법한 것이 자기가 데리고 나간, 원래 그 궁에서부터 자기 따까리였어요, 전부 다. 하인들을 5명이 뭐 크게 경연에 좋게 써놨지만 다 하인들입니다. 예수가
거지들 10명 모아가지고 설법했다. 뭐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지잘나면서 살고 지가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삶에 대한 어떤 것이 진리적인 고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향락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허망한 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그 사리불이 10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설복을 당하고 그 제자들을 몽땅 데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앞으로 조복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목련전자가 또한 2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은 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서 설복을 당해서 그렇게 해서 그 1000명 사리불이 거느리고 있던 1000명과 목련전자가 거느리고 있던 200명을 해서 1200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애부를 할 때 올리는 그 1200성이 바로 석가모니 제자가 아닙니다. 그 1200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사람들 이것을 합해서 그리고 독각성 그 석가모니가 필요 없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500성. 그래서 1200성 500의 독각성을 칭해서 부처님 제자라는데 거기에 그 부처님 제자는 하인으로 데리고 있을 때 데리고 나갔던 5명 오비구 초전법륜에 등장하는 아난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런 사람들. 뭐 유명한 줄 알아도 유명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인도 가면은 9번째 신으로 모셔져가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깨달음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중국에서 생겼어요. 그 깨달음도 어디서 왔느냐? 잘 살펴보면 도교에서 온 말입니다. 도사, 도리, 도를 텄다 하는 말. 지금 도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빗자루 도사, 무슨 도사? 똑같이 전부 중국에서 나온 도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성문 영각 부처라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됐다? 정법. 내가 아는 게 정법이다. 내가 깨달은 게 정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정법이라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선이 어디에 있고 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뭐를 안다? 내세워 남을 아만심을 바라면은 이미 술에 취한 사람이요. 내가 깨달았다 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요. 내가 행하고 내가 선이다 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내행. 믿음이 제일 첫째요. 그리고 아는 지혜, 반야지혜를 참선을 통해서 수행 중에 마음을 그 귀신 같은 마음을 바로 잡아서 정법으로 회양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중생들을 향해서 그 깨달음을 써서 배에 태워 떼목에 태워 피안으로 인도하는 그 자가 횡이 이것이 복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반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의 신, 해, 행을 빼고 나면 좀 그대로가 되버립니다. 그러니 자연의 이치, 진리의 이치, 우주의 이치는 모두 다 뭐에 통해 있더라? 자연에 통해 있더라. 그래서 참 맑다, 흐리다 하는 것도 편견이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소서.